폴 마이어처럼 그저 많이 나누고 베풀고 수입을 올리되 더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 그 자체가 기적이다. 감사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을 꼽으라 그러면 일본으로 꼽는 첫 번째로 기억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사랑교회 나오시질 않지만 김규환 집사님, 그 어머님의 장례 예배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지금도 생생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곤 합니다. 전남 장성에 사시던 86세의 김기환 집사님의 어머님은 몸이 불편해서 이제 응급차에 실려오는 도중에 갑자기 호흡곤란을 맞이하죠. 그래서 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죠. 자, 이제 시신이 병원 응급실에 들어오고 의사들이 아주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규환 집사님을 불렀죠. 자, 이 환자에는 어머니의 허리춤에 비닐들이 이렇게 총총이 매여 있는 거예요. 비닐이. 허리춤에 비닐로 꼬고 또 꼬아서 새끼줄 같이 만든 촘촘한 비닐 혁띠가 있었습니다. 이 비닐 혁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족들과 상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비닐 벨트는 이 새끼줄처럼 꼬아가지고 만든 비닐 벨트였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의 입회하에 줄을 풀었습니다. 그 비닐로 꼬아서 만든 그 안에는 10,000원짜리의 돈이 그 비닐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몇 년을 모으고 또 모은 돈 헤아려보니 268만 원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김기환 집사님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추석 때 또 구정 때 오게 되면 가끔가다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저 창고, 허름한 창고를 가리키면서 그 창고에 농기구와 잡동산이 들어있는데 그 창고의 선반 위에 상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꼭 그 상자를 열어보거라. 자녀들은 그냥 흘러지나죠.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났죠. 자신의 죽음을 어머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인데 자녀들은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창고에 허름한 그 선반 위에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자, 몸을 감싸는 곱게 짠 수의와 삼배 옷과 한복과 꽃신 그리고는 장례 비용이라고 써져 있는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같이 자신의 죽음을 철저히 준비해 놓았을까? 그 이유를 김규환 집사님과 형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김규환 집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너무 경황 중이라서 돈도 없고 자녀들도 돈도 없고 자기도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하던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죽을 때 짐이 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머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일념으로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김규환 집사님 집에는 그렇게 농사 지을 일이 별로 없었고 결국은 밖에 나가서 농사 일을 하면서
품삯으로 모은 돈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무언의 사랑과 무언의 교육, 자녀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빚을 지고 아버지의 빚을 지고 또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빚진 자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글 하나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의 목숨을 담보로 이 땅에 왔고 빚진 자로 인생은 시작되었다. 그 빚진 자는 점점 더 빚이 늘어나게 되었다. 아버님의 깊고 깊은 사랑으로 자라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으로 또 빚지며 지식으로 눈을 뜨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일생 빚진 자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 삶이 끝나는 날에도 누군가의 손을 빌려 염하고 장례를 치를 것이니 평생 채무의식 품고 살아가야 될 빚쟁이이다. 은혜를 전해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달해야 할 자로 살아야 한다. 빈손으로 떠나야 할 빈자로 은혜의 빛을 이제는 은혜의 반짝거리는 빛으로 나타내야 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자에게 본인이 빚을 졌다고 한다. 한국을 찾아온 푸른 눈의 선교사들은 말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들은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증인으로, 채무자로 살아갔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의 문제,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그것은 세상의 법과 반대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반대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대부분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합니다. 권력을 갖고는. 근데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왜 우리가 세상의 법과 반대의 법, 반대의 정신으로, 반대의 가치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나? 빚진 자이기 때문인데, 하늘과 땅의 창조자요 최고의 권세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창조자요 최고의 권세자인 그분이 짐승의 밥통, 더러운 냄새 나는 그곳, 가장 낮은 곳, 도저히 침대로 쓸 수 없는 최고의 바닥으로 내려오시고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장 가난한 곳 빈민촌, 소장농들이 우글거리는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속의 제물로 벌겨 벗겨진 채로 십자가상에서 인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일상적인 인간의 죄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질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폭도와 강도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걸.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어떤 일을 했을까?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받으러 마시라.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 하나하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의자에 앉아야 했고 주님은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자, 세상의 법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군림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한 사람의 말을 하면 하이어라키 밑에까지 쫙쫙 전달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거죠. 반대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반대. 우린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따라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법과 반대의 정신으로 반대의 법으로 우리가 사는 섬김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 보이지 않는 밑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밑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가지. 자, 포도나무나 모든 나무의 원리는 똑같죠. 그게 뭐냐면 자, 줄기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지 다음에 또 가지가 나오고 또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꽃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맨 밑가지로 살아가라. 잘 보이지 않는 맨 밑가지로 살아가야 그 다음 가지가 또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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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가지일수록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삶,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 피택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뭘까? 밑가지로 살아야 윗가지들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밑가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가라.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헬라의 원문에 보면 번역의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어부가 뭡니까? 어부는 고기를 낚아가지고 자기가 혜택과 유익을 얻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부, 고단한 어부, 수고하는 어부, 고통의 어부, 손과 발을 내어주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밑가지로 살아가고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의 법과는 반대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친구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골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골프를 얼마를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김 목사님 왜 골프를 치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북 통일되면 내가 칠게. 남북 통일되면 내가 칠 거다. 지금은 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완전히 변화된 삶.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 우리 사도신경 381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채택이 되는데 우리 신앙의 고백 신조 보면 교회를 하나의 교회다.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죠. 또 하나는 거룩한 교회. 그렇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는 거룩한 교회다. 또 사도적인 교회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기초한 그런 교회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보편적인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여러분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외울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공교회와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공교회가 뭘까? 공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 전 주사랑교회가 참 보편적인 교회라서 너무 좋습니다. 공교회라서 좋아요. 이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공동체가 돼요. 세상 어떤 것에도 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성경 보니까 잡족도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38절 보니까 스데반은 이때 쭉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원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핵심의 사람들 보면 시몬 같은 열심 당원들도 있어요. 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마태 같은 노마에 앞장서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세리도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몸을 파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권력자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뒤섞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섞일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우리 주사랑교회가 늘 모범으로 삼아야 될 교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소개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당회원들, 최핵심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 식탁 안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앉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바나바, 니게르,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다음 보니까 사울 그랬어요. 이 5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최고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최고의 지도자 누굴까? 바나바, 전통적인 레위인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던 사람이죠. 바나바. 니게르 그랬어요. 이 니게르가 누굴까? 니게르는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이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어떻게 노예와 주일이 같이 앉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노예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어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방인입니다. 피부색이 흑인이에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랬습니다. 분봉왕이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결국은 지역의 왕권을 얻은 자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이완용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었어요. 또 지도자가 누굴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알죠? 바울이 나중에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웠던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5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당회원이 됩니까? 어떻게 교회의 핵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모든 사람이 다 뒤섞였어요. 보편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너무 획일화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비주류의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모든 인간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더 섞일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었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2000년 전에 노예와 주인이 어우러지는 보편적인 교회, 혁명적인 교회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주사랑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인 것을 제가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사실은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때요? 민주당 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한국당 파도 있어야 돼요. 자한당 파도 있어야 돼요. 정의당 파도 있어야 돼요. 뭐 새천년 민주당 뭐 이런 파도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보편적인 공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여러분, 목사님은 민주당 파요, 한국당 파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질문이 없어요. 교회는 이런 것을 다 섞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부 다. 안디옥 교회 보셨잖아요. 이 5사람들이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지방색이니 무엇, 이런 어리석은 것이죠. 다 복음 안에서 모든 허물을 덮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된 온전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 부자, 권력자, 작은 자, 슬픈 자, 학자, 이방인, 세터민, 병든 자 다 섞여 있어야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어떨까요? 교수님들만 모인 교회 오래 못 갑니다. 어떤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그거 공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놀랍게도 이렇게 공교회가 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아들이 몽클레오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백인들이 있습니다. 백인. 흑인들이 있죠.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흑인들도 있고 남미에서 온 스페니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는 또 우리하고 피부색이 같은 한국 사람이고 다 섞여 있죠.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라면 세상의 법과 반대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반대의 법으로.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미안하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더하나 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미안해. 빚졌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빚지고 아내에게 빚지고 교회에 빚지고 장로님들한테 빚지고 복음을 전달받은 선교사님들한테 빚지고 내가 정말 제대로 못하는구나. 미안한 마음. 동시에 과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 밥 피어스 목사님입니다. 이 밥 피어스는 사실은 유엔군 종군 기자로 한국에 왔다가 죽어가는 전쟁 고아들을 만나고 이들을 돕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월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했죠. 근데 그 딸이 메릴리 피어스 덩커라고 하는 딸이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 그리움, 추억, 쓸쓸함, 아픔. 그녀의 얼굴에 만감이 교체되었다.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아요. 아버지에 관한 기억을 물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뛰어가 품에 안긴 일이 떠올랐다. 저를 안아주신 포근한 감촉, 저의 어깨를 감싼 따뜻한 팔, 그리고 어렴풋이 풍기는 냄새.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냄새는 동양의 냄새, 한국의 냄새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분이. 그분은 수 없는 많은 전쟁 고아들, 한국을 위해 시작한 그 일이 지금은 이제 필리핀, 인도, 제3세계적으로 쭉 퍼져나가고 있죠.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4세에 돌아가셨죠. 우리는 참 많은 빚을 졌습니다.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바피어스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적당히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하나가 첫 번째, 따라하세요. 생각이 곧 감사입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단어, think라는 단어와 감사, thank you한테 thank라고 하는 이 감사는 동일 어원입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곧 감사다. 늘 감사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아주 작은 것. 바다도 작은 물방울에 시작이 되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해야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되죠. 감사는 그 자체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따라하세요. 문제를 만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자, 문제를 만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자, 문제 만나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문제 만나기 전에 미리미리 감사하라. 감사하게 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하세요. 자신에게 감사하라. 예, 자신에게 감사하라.
자신을 비호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라.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 감사하라. 일상생활에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저는 종종 이제 신방을 가거나 또 교육자들하고 어디를 가거나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 차 타고 이렇게 갈 때 한강변을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날 때 이제 야 너무 이쁘다 좋다 막 이렇게 감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감탄 같은 걸 잘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제가 그럽니다. 오늘 좋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밥 사는 거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더불어 감사하십시오.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잠들기 직전에 감사하십시오. 예, 잠들기 직전에 감사하는 것은 영혼의 대청소와 같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계속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되고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